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지금 급격한 시대 상황 변화에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손주들하고 또 수시로 통화할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그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 멀리 또 떨어져 있는 자녀 자손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시니까 또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사진기 때문에 또 카메라 업체, 또 필름 제조 업체가 다 어려워졌고 동네 사진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사전 기능으로 사전을 만드는 업체도 어려워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또 지금은 더 나아가서 AI 기술 발전으로 시대가 더 급변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자, 이런 변화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던 기업은 오랜 역사를 일구어 왔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역사 뒤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미 우리 코앞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습관과 방식으로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구약에 그런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셨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구약의 제사장 나라 비전이 수렴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 구약의 정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 시대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또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또 들으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게 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죠. 자, 레위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레위의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레위에 대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자 레위는 너무나도 기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세리 친구들도 많이 오고, 또 율법적으로 볼 때는 여러 죄인들, 죄가 있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율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죄인들을 하면 세리와 창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세리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따진 거죠. 어찌하여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또 아픈 자를 찾으러, 또 고치러 온 나는 의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죠. 의사의 관심은 아픈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별 쓸데가 없습니다. 또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아픈 자들을 고치러 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또 병든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러 오셨는데, 나는 문제 없다라고, 나는 선하다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착하다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립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영적인 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나라.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의롭고 건강한 사람들만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 뛰어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재주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게 세상의 나라죠. 나머지는 찬밥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남이나 달란트나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오면 당연히 우리가 환영하고 싶죠. 그런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 오면 반기는 마음이 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의리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기가 주저주저해요. 누구나 오기 쉬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환영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교회는 그런 제자 공동체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져서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정서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식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금식 논쟁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금식은 훌륭한 경건의 방식이죠.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 자체가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제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또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고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금식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이미지는 뭐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혼인잔치의 의미는, 그 비유는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이 혼인잔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으로서 왔다. 그 지금은 기뻐할 때고 감사할 때고 여기 잔치에 참여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너희들은 금식해라. 금식해도 된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때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왔는데 지금은 금식하고 애통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고 이 잔치를 참여할 때이고 신랑이 온 것을 전파할 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잠시 후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금식은 그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금식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이 새 시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마치 새 옷과 같은 것이고 또 생배 조각 같은 것 같고 또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수렴돼야 되고 교체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 새 시대의 법을 배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원칙과 자구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새롭게 완성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법이고 그것은 새로운 의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칫하면 신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새 정신, 새로운 법 이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새로운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시대는요, 법 그 자체, 법의 그 자구 그 자체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모든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새 시대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과 말과 행동이 새 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교회를 살게 하고 성도들을 살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길을 만들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희 4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39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39개의 규칙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곡식을 이렇게 까서 먹는 것, 곡식을 까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 시대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왕을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거기에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었죠. 그것은 누가 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 것인데 배고픈 다윗이 그것을 요구를 했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 당시에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세부적인 법칙을 가지고서 지금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은 없어지고 법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시작은 그 말씀을 잘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느냐? 규칙들을 만듭니다. 좋은 출발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율법의 자구보다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법 정신이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주신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법 정신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가져오신 새 시대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의와 죄, 또 정결 문제, 금식 문제, 안식 문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모두 구약의 율법에 담겨 있는 제사장 날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준으로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이전 율법을 거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에 원래 담겨 있는 그 법 정신을 더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지키는 어떤 것이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적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 정신을 향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신율법주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율법의 그 법 정신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아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실현하고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냥 이 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도 사랑할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귀한 선교 역군으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KU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